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131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그 131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본문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고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아멘. 예, 우리 다같이 3장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아멘. 예, 오늘도 코로나 환자 수가 27,600명, 예, 27,60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 명절이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예, 하루에 어제 죽은 사람이 51명이 나왔습니다. 예, 51명이나 죽고 100몇십 명이 입원을 하고 4,500명이 중환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 방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재림이 머지 않았으니 깨어있어 경성하여 기도함으로 죄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성령의 기름 등불을 예비하고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신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야당의 민주당에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이 여당에 잘 협조를 해서 나라 운영이 차질이 없이 발목 잡히지 않고 은혜 가운데 여당에서 뜻한 바대로 잘 돌아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에서 어떤 무인기를 보내고 공작원을 파송해서 국가 요인들과 정치인들, 주민들과 장병들을 테러하고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압사 사건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인도와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사건과 재앙과 태풍과 폭우와 지진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그리고 이재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나시면 오늘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같이 한번 살펴보면 히브리서 3장 1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예, 저번 시간에 우리의 믿는 도리에 사도시며 믿는 신앙의 지표가 되고, 예, 믿는 신앙의 그런 대표 주자가 되는 그런 사람, 즉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 목사님들을 불러서 세우신 이유는 성도님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순결하고 정직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되었다? 뒤에 사자가 들어가는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들처럼 허세와 가장과 외식의 권모술수로 가득히 차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런 사자 들어가는 세상 직종에 있는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바리새인과 서기관적인, 예,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없고 20-30%의 목사님밖에 구원받지가 못한다. 그 이유가 뭐냐?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의 대표 그런 성도님으로서 순결하고 순전하고 정직한 그런 모범이 되기 때문에 뽑았는데, 목사가 되기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목사가 되고 난 뒤부터는, 예, 뒤에 사자가 들어가는 그런 모든 직종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몇 배나 더 허식과 허례허식과 외식과 가식과 겉모습만 치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그 방식을 본받고 배우고 몸에 습득하고 익히는 것을, 그것이 목사가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전락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극히 드물고, 믿음이 있다고 해도 1단계와 부끄러운 구원이고, 믿음이 아주 좋은 부흥 강사 목사님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여쭤보면 2-3단계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순결하고 정직하고 순전한 그런 믿음의 성도들 중에서 더 순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순전한 그런 사람을 뽑아서 처음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목사님들로 삼은 건데, 어떻게 세상적인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권모술수와 가장과 가식과 외식과, 목사가 되면 그런 것부터 먼저 배우는지 나 참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설교를 다른 사람 거 뺏기지 마시고, 연약하더라도 본인이 준비하셔서 강단에 서셨을 때는 거룩한 채 하지 마시고, 거기에 제일 앞에 앉아 계신 손님이 예수님이란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마피아들이 많이 나오는, 마피아를 빵빵빵 총으로 쏴서 죽이는 그 게임에 보면 우리 편 주인공이 마피아로 이제 범죄를 하다가 경찰들이 삐뽀 하고 모여 들어가지고 저놈의 새끼 저거 잡아라, 영어로 합니다. 영어로 쏠랑쏠랑 라블라블라 그렇게 이제 하면서 저 잡아라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편 주인공을 비롯한 그
범죄를 한 친구들이 은행을 텁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걸리는데 예수님이라는 친구가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범죄자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챕터 게임에 보면 게임 챕터 1장, 챕터 2장 그렇게 나와가지고 한 챕터가 한 10개, 20개 되면 게임이 엔딩 끝이 되는데요. 그 챕터 제목이 예수님이라는 친구야. 예,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앉아서 듣고 있는데 우리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에 성도님들을 신경 쓰실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될 분은 거기 예수님이란 친구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우선하고 성령님을 우선할 때 목회가 부흥이 되고 원하는 거가 이루어지고 어떤 성도님이 헌금을 좀 더 많이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사람 보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앉아서 설교를 들으시던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실망을 하셔가지고 아이고 이놈이가 안 되겠네. 돌려라 환란으로 돌려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는 열심히는 하시는데 열심히 수십 년 하고 계시는데 원하는 것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전부 다 쪽방만 차고 있죠. 니 잘난 척만 하면서.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잘 되고 우리가 진행하고 추진하는 것이 잘 되려면 가장 먼저 나와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말없는 손님으로 쳐다보고 계신 하나님의 욕구를 충실히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김민영이는 아직까지 다윗처럼 세상에 세우지를 않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다른 여러 목사님들은 세상에 나타난 지가 수십 년이 되었죠. 그러면 김민영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는 세상에 김민영이를 나타낼 때 그때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그런 사람인지 그때 알 수 있는 거지. 아직까지 2023년에서 2024년에 김민영이를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그때 꿈에 우리 동기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꿈을 잘 안 꿉니다. 예, 여러분 제가 꿈을 잘 안 꾸는 사람이에요. 항상 구미호 두목 저 딸이 좆받고 보지 벌리는 꿈을 풀어 넣어가지고 전부 다 꿈을 사기를 쳐서 만들어. 이상한 눈물 흘리는 꿈도 꾸게 했다가 이런 꿈 저런 꿈 심파극을 찍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꿈을 풀어 넣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속이려고 하지 제가 꿈을 잘 안 꾸는 사람입니다. 여기 제가 12년 13년째가 됐죠. 이제 13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한두 번밖에 꿈을 안 꾸었어요. 그래서 그 꿈 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 여자 동기들이 있어요. 여자 전도사님들이. 아마 감리교에서는 여자는 목사님이 못 될 거예요. 그래서 여자 동기들은 평생에 이제 전도사님으로 있어야 되겠죠.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자 전도사님 동기들이 나와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성령님께서 전도사님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 전도사님들이 여자 전도사님들은 남자 전도사님들은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서로가 잘난 체 하는 남자들은 그런 쫀심이 좀 있어서 경쟁심이 있어가지고 좀 잘나가는 그런 남자 전도사가 있으면 좀 경쟁심을 가지기 때문에 좀 불편한데 여자 전도사님들은 그런 게 없어요. 목사가 못 되니까 이제 그런 부담감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하고 좀 친분이 있던 전도사님인데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저한테 전도사님이 들으신 성령님의 음성 중에 2021년도에 그러셨으니까 2023년 아니면 2024년이 되면 너의 시대가 온다. 너의 시대가 온다.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저거가 분별을 해주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2023년에서 2024년도에 너의 시대가 온다 그런 말을 해줬냐고요. 안 해줬어. 저도 그 꿈을 통해서 처음 들었어. 예, 하여튼 아버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기묘한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그건 모르겠어. 좀 알려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중인데, 하여튼 저를 세상에 드러내실 때 그때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저를 판단 평가하셔야지. 다윗이 아직까지 뭐 이렇게 이스라엘에 드러나지도 않고 양치기나 하고 있는데 그 골리앗을 죽이면서부터 다윗이 그 드러났지 않소 세상에. 그래서 다윗 장군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그런 이스라엘의 대성군이 되었는데, 그 김민영이도 아버지 하나님이 딱 감춰놨다 아닙니까? 그 드러내실 때, 세상에 세우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는 사실이니까 그거 안 믿으면은 여기 설교 들을 필요 없어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이거 듣지 마세요. 그 너그 목사님들한테 가면 됩니다. 예, 뭐 너그 목사님들한테 열심히 할 테니까. 제가 하는 말을 안 믿고 김민영의 영적인 권위를 부인하는 사람은 이 설교를 들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김민영이는 분명히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데 24시간을 저는 17년 전부터 하나님의 본체들과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함께하는 사람이 말을 전하는데 그 말을 듣고 우습게 여겨버리며 그 사람에게 그게 축복이 되겠소. 하나님의 이런 싫어하심을 받겠소. 안 듣는 게 낫습니다. 저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들을 필요 없어요.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 밑에 들어올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 저를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내실 때 그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그거를 보고 니그가 판단 평가를 해야 된다. 니그 같은 그런 쪽발이 같은 새끼하고는 다르다. 내 아들 김민영이는 너 같은 쪽발이 새끼들처럼 그 쪽박이나 차게 그렇게 안 세운다. 하늘나라의 사도 중에서 1등이고 하늘나라의 성령님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고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종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를 직접 가지고 24시간 주머니에 어디를 가든지 저는 24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가지고 다닙니다. 너것처럼 그렇게 안 산다. 비겁하게 재나 짓고 촛이나 빨고 보지나 빨고 돌아다니는 놈은 개 쪽발이 새끼야. 그럼 지옥 갑니다. 예, 절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그런 보혈의 공로를 땅바닥에 짓밟는 거 배신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함을 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거룩하게 함을 저버리고 부인하는 자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고 그러셨죠. 예, 데살로니가서. 또 무슨 얘기한다고 그랬노?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제 밑에 계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김민영이를 아직까지 세상에 안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맡긴다고 하셨기 때문에 12년 동안 제가 믿은 거지.
니 같으면 그 교회를 맡긴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12년 동안이나 이 고생을 했겠어. 그래서 성령님은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너가 성령의 본체가 어떤 거라는 거를 너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를 이때까지는 전혀 열어주지를 않았습니다. 너도 아버지 하나님이 맡기신다고 과정적으로 잠깐 이야기하셨고 지금은 제가 그 교회를 졸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가 그거는 이제 너희들도 좀 알지요.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것도 그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외부에서는. 저는 그 교회를 1년인가 그 주변에 집을 짓고 살면 그 월세방을 얻어 살면서 충실하게 다녔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계속 나가면서 다녔죠. 안 다녀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 역사가 어떤 건지. 물론 그 목사가 껍데기가 되어서 껍데기만 쓰신 거지만 믿음을 거의 다 잃어버려서 부끄러운 구원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신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껍데기가 되었다고 껍데기를 안 쓰는 거는 아니지 않냐. 껍데기가 되었다고 껍데기를 안 쓰시는 건 아니지 않냐. 그 성도들이 많으니까 10,000명인가 20,000명인가 되니까 서울의 그 본교회가 10,000명인가 20,000명인가 되니까 뭔 모르고 적은 목사가 믿음 좋다고 찾아오는 그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껍데기를 안 쓰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지? 예. 그래서 목사님들은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순결하고 순수하고 순전한 대표 주자로 세우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기에 와서 제일 앞줄에 앉아 계신 눈에 보이지 않는 손님이신 예수님을 우선해서 죽을 쓰더라도 성의 있게 자기가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셔야 되고 설교를 할 때도 성도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의 눈치를 보고 설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점수를 따고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아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김민영이가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김민영이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영이가 왜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지 너희같이 싹바가지 없는 그런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은 그거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김민영이가 하는 얘기가 너희같이 그냥 싹바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도 않고 말만 주여 주여 죄만 짓고 돌아가는 놈들이 목사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민영이는 너희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흐름하게 그렇게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바보 멍청이 같이 보여도 김민영이가 하는 이런 사역이나 이런 거에는 말씀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다 과정이 있고 다 관문이 있고 통과해야 되는 그런 테스트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뭘 알겠습니까? 이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너희같이 무지한 그런 목사님들 그런 성도님들에게 이걸 100년 동안 앉아가지고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 아버지가 너희 삶의 역사를 하셔야 김민영이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이구나 그걸 아는 거지 말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너희는 그냥 김민영이가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시면 이거 들으러 오면 안 됩니다. 너희가 좋아하는 목사님한테 가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너희한테 저주가 된다니까. 김민영이의 설교를 들으면서 비웃는 새끼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싫어합니다. 진정으로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김민영이는 뭐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민영이 설교는 들으러 오실 필요가 없어요. 네가 좋아하는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가시고, 이거는 다시는 듣지 마세요.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김민영이를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 아버지가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진짜 김민영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체를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입니다. 지구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는 그 본체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24시간. 그런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뭐 세상 영광이 없다고 해서 막 이렇게 만만하게 여기고, 니는 믿음도 거의 없는 사람이 구원받기도 어려워가지고 와, 저 사람 구원 좀 받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을 볼 때 너무 불쌍하게 보는 그런 주제에 있는 놈의 새끼가 김민영이를 보고 그렇게 까불고 덮이고 선치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진노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믿음이 생겨가지고 아버지가 역사하셔서 마음을 돌리실 때까지는 이거를 들으면 저주가 됩니다. 오히려. 아멘. 아버지가 진노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저도 전도사지만 평생에 저는 전도사를 해야 된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서 어느 작은 교단에 가서 목사 안수를 안 받고 전도사로 계속 있습니다. 제 소임과 사명이 그거인 것 같아서. 예. 그런데 전도사라고 주의 종이 아닙니까? 저는 평생에 전도사를 하는데 저는 그냥 주의 종으로 보지도 않나봐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들은 너그 목사님들 네가 좋아하는 목사님들한테 가서 하세요. 이거 들으면 안됩니다. 그런 사람은 저주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입습니다. 김민영이를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습게 뭐 판단평가 비교질이나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은 하나님께 이 진노함을 입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고 순결하고 그런 순전한 그런 마음이 없이 어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설교와 그런 일들을 우습게 여기면서 지가 오히려 깔보고 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게 복이 되겠어요? 다른 데 가세요. 이거 듣지 마세요. 자기한테 해가 되지. 하나님 아버지가 삶을 통해서 사건을 일으켜서 완전히 굴복하신 분만 와서 들으시면 됩니다. 뭐 목사건 총회장이건 교수건 간에 제 발 밑에 굴복시켜가지고 평생에 그렇게 무릎으로 마음이 진짜 그렇게 된 사람, 그렇게 된 목사님, 그렇게 된 그런 성도님만 오면 돼요. 안 그러면 다 저주받습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을 24시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설교를 듣고 제가 말을 잘 못하는 바보 멍청이 같아서 그런 부분을 놓고 우습게 여기는 건 괜찮은데, 제가 하고 있는 내용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 지금이라도 바로 이거 끄고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들으러 오지 마세요. 예, 그런 목사님들하고 성도님들은. 예, 저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대로 전하는 거기 때문에 뭐 네가 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다 하든가 말든가 저는 전합니다. 예, 예수님 재림이 4년 남았다고 하시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죽을 때까지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니는 네가 알아서 하시고요. 이거는 들으러 오지 마세요. 앞으로는. 아셨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우습게 여기면. 예, 어디서 구원도 받기도 어려우신 목사님 그 성도님들이 하늘나라 믿음의 경주에 1등인 사람에게 와가지고 그 사람 설교를 듣고 우습게 여긴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지 수준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찌그리 모르는지, 예, 그런 분들은 다른 자기가 좋아하는 분 가서 설교 들으세요. 이거 듣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점수를 다 잃었습니다. 거추장스럽게 가식과 허례허식을 한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몇 배나 더 그런 외식스러운 외형적인 그런 목사님들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지옥 가고 목사님들이 구원받기도 어렵고,
구원 받는다고 해도 대부분이 1단계 부끄러운 구원밖에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이거 뭐 깨어서 기도하시는 4, 5단계 이상 되시는 목사님들은 이거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죠. 너희는 믿음이 안 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개소리나 찌꺼리는 거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 하고 상대 상종도 하기 싫습니다. 예, 진짜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을 통해서 진짜 김민영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김민영이 밑에 납작 엎드려서 평생 지낼 그런 사람만 제가 안수기도를 해주지 이제는 그런 사람을 상종도 안 해요. 저는 목사님 개지랄하지 마세요. 구원이나 받으세요. 죄 짓지 말고. 그래서 마음속에서부터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목사로 세워질 때 순전하고 순수한 그 믿음으로 돌아가셔서 설교를 할 때 성도님들의 안면을 보고 사정을 보고 성도님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맨 앞줄에 와서 제일 앞에 앉아 계신 손님인 예수님의 눈치를 보고 예수님의 비유를 맞추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목사님들 그 설교 삐끼면 안 됩니다. 혹 가다가 이제 뭐 시간이 없을 때 한번 삐꼈습니다. 그때는 어느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제가 은혜가 되어서 좀 전할까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 목사님 임무 태만입니다. 남의 설교 삐끼는 거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설교를 뭐 갖다 쓰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제가 단언하는데 잘못된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가르치는 그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한 3단계쯤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하늘나라의 6단계입니다. 6단계는 전 세계에 김민영이 혼자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키운 사람이 이때까지 한 300억 400억이 살다 갔는 것 같은데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특수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시는 겁니다. 예,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그 목사님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자기 나름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한 3단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성경의 제대로 된 의미를 모릅니다. 예,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지. 진리를 몰라, 진리를.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점수를 따셔서 첫사랑 첫믿음처럼 예수님께 성의를 보이시고 강단에 섰을 때 제일 앞줄에 보이지 않는 손님이신 예수님이 와서 앉아 계심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목회를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늘의 문을 열고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창고가 가득히 차고 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살찐 송아지들만을 받아 먹으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분이 있고 친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진짜 믿음이 좋은 참 목사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듣지마. 니만 손해입니다. 김민영이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들으면 하나님이 진노만 하시니까 절대 들으면 안 돼요. 내일부터는 듣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진노하신다니까. 김민영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네가 몰라서 그런 거라니까. 목사님 뭐 총회장이니 교황이니 개지랄 떨지 말고 죽기 싫으면 죽기 싫으면 이거 듣지 마세요. 괜히 진노하신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제 이 말씀에서 예수 대제사장이신 이거 할 차례인데요. 오늘도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대로 제가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이걸 안 풀어줍니다. 야 이놈의 새끼 또 지 잘났다고 지 노력하고 앉아 자빠졌네. 그래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새끼야. 그렇게 하고 내버려 두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격을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하나님하고 관계를 안 하고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어서 외형적인 삶만 살아가니까, 밖으로는 거룩한 척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실제 성격이 어떤 분인 줄 전혀 몰라요.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제가 노력을 안 하고 오늘도 소티 끓음으로 하나 얻어 걸릴 수 있도록 한번 몸부림을 쳐보겠습니다. 저 여기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제사를 우리가 성막을 세울 때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그 안에 대제사장들이 1년에 1차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거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고 싶어도 그 법궤 안에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직접 우리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대신 제사를 지내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까이 하시면서 진짜 자기의 친백성 거룩한 아들 딸을 삼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 거기에 나오는 벽에 보면 교회에서 기도실을 만드는 것처럼 성전 벽에 딱 바로 맞대어 가지고 기도실들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성전 모형도에 보면 이제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 대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성도들을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어린 양의 피,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거는 과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뿌리게 한 겁니다. 원래는 예수님의 피를 뿌려야 온전한 제사가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짐승의 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두신 것인데 오늘날의 성도님들은 대제사장이 목사님들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하면 되지 우리가 뭐 그렇게 가까이 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과 신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10등 11등 구약의 사람 중에 이런 그 누구라고 했습니까? 제가 엘리사, 욥, 사무엘 이런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하늘나라의 깊은 서열의 사도가 된 것은 스테반 집사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온전하게 순전하게 삶에서 100% 실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4년만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요. 그러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오는데 천년왕국에서 받는 1000년 동안 여러분이 받는 직책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목사님들만 그러면 제사장이 되고 목사님들만 높은 직급을 받고 너거는 쪽발이 새끼 쫄개 부하 새끼밖에 안 되겠습니까요?
스테반 집사님은 하늘나라의 사도가 되어 가지고 요업과 엘리사, 사무엘 이런 선지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하늘나라의 구름 속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니는 개 쪽박 차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남의 집에 하인이나 하면서 살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지 않겠니? 그래서 목사님들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목사님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들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놓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대단히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아주 뭐 은사가 있는 예언의 은사를 받거나 대단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맹신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치우라 해도 될 것이요, 이 나무를 들어 바다에 심기우라 해도 되리라. 너희가 하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람의 어떤 외모와 직분과 그 사람의 사회의 영광과 광채가 있느냐, 그거를 보고 판단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 판단 평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성령으로 어떤 한 가지 생각을 딱 넣어줘 놓고, 얘가 이거를 믿고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나 안 따르나, 아니면 멸시하고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평가하고 달아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그것이 하나님임을 명확하게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나한테 해가 되고 내가 세상에서 죄짓고 사는데 좀 불편하니까 외면해버리고 대부분 뒤로 다 던져버려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거를 뒤로 던졌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양심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벨 때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이 사울을 내가 직접 죽이는 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듯이, 그 마음은 성령님이 찌르는 겁니다. 구약이지만, 그 몸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지만 구약의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고 했죠. 옷처럼 입고 다녔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처럼 예수님의 피를 마셔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눈처럼 씻어서 우리의 몸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아멘. 그래서 다윗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신약에 보면 안나라는 선지자나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이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태어남을 볼 것이다 예언을 듣고 이제 죽었죠. 그런 사람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죠. 아직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먹이시지 마시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옷처럼 입고 다녔다 이 말입니다. 외적으로 이렇게 영광을 두르고 다녔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 안나나 시몬이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그런 사람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지만 오늘날처럼 마음에 들어올 수는 없었지만 또 뭔 얘기하다가 또 성령 이야기했냐. 뭔 얘기하다가 또 저 루시퍼의 저런 루시퍼가 직접 함께하는 저 구미호 두목 저 딸이 기억을 싹 가져간 모양이네.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그런 목사님들을 세운 것은 에스겔 성전에 나오는 것처럼 그 성전 바로 벽에다가 기도방을 세워서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성전을 만드신 것은 왜 그랬겠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랬겠느냐. 대제사장을 세워가지고 1년에 1차 어린 양과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그 법궤가 있는 지성전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왜 뿌리게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인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곁에 에스겔 성전 기도방에 그 모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와 같이 항상 삶을 통해 끼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겠냐. 끼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겠냐. 끼고 있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겠냐.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는데도 죄를 짓고 살고 불편하기 때문에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못 쓰기 때문에 그거를 외면하고 거부하고 등 뒤로 던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굉장히 마음을 찌르고 탄식을 하십니다. 마음을 찌르고 탄식을 하셔요. 그런데도 끝까지 안 듣고 하기 때문에 믿음을 점점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의 감각이 점점 죽어들면서 에베소서 4장 감각이 없는 자가 되면서 성령의 음성 기름 등불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안 하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그 음성을 듣고 따라서 살고 좀 불편하더라도 삶의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고 은혜 받은 자로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거를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올라가겠죠.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나를 꺾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해서 살면 성령의 기름 등불이 점점 예비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더 밝히 들을 수 있고 성령의 그런 음성이 더 이렇게 선명하게 들린다 이 말입니다. 선명하게 들린다. 그럼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 것을 선택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 것을 선택해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점점 밝히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저도 잘 몰라. 며느리도 몰라. 그냥 저는 제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큰 신학교에 제가 시험을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인생이 별로 재미가 없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순종을 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인생
별 재미없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삶의 24시간을 어떻게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이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 큰 신학교에 시험을 쳐서 뭐 장교로 있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쪽발이 같은 놈의 새끼를 장교로 만들어가지고 해양대학교를 졸업해서 군대에 있다가 예 소위 중위 하다가 제대해가지고 큰 신학교에 떨어지니까 야 이거 개 쪽발이 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24시간을 그냥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늘나라에 진급이나 해야 되겠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영분별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알았어요. 제가 그때 신앙의 단계가 몇 단계 같았던 것 같냐면 제가 그때 3단계였던 것 같더라고요. 예, 신앙의 단계가.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네가 이 길을 달려갈 때 마귀한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분별은 몇 단계다? 4, 5단계의 영분별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4, 5단계의 신앙의 믿음이 있는 그런 영분별의 은사를 주신 것 같더라고요. 4, 5단계. 그래가지고 명확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간파하고 알고 24시간을 도라이가 돼가지고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살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몇 달을 갖다가 그렇게 미친 게 도라이처럼 그렇게 살아버렸더니 그 다음 몇 달이 되니까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의 그런 느낌이 이 정도로 굵어진 것 같더라고요. 예. 이 정도로 굵어진 것 같더라고. 처음에는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몇 달간 한 달인가 두 달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진짜 24시간을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늘나라 진급을 하려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진짜 몇 달이 지나니까 이 마음속에서 성령님의 음성,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별을 하고 분별을 하는 이런 느낌,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런 분별력, 느껴지는 있잖아, 세기가 마음속에서. 성령의 음성은 굉장히 세미합니다. 인간이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거를 24시간 몇 달을 계속 들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 정도 굵기로 굉장히 굵게 저의 삶을 툭툭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거 도라이 아닌가 그냥 그렇게 살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4단계가 되고 5단계가 됐던 것 같더라고. 빨리 몇 년 만에.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 인성이 개차반이었잖아. 제가 인간이 안 되는 딱따구리 존만한 새끼였잖아. 그래가지고 어떤 전도사님, 우리 동기 전도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20살 많은 사람인데 이러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그 성령의 인도하시는 게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성령의 인도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맞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하루에 대여 7시간씩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시킬 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동기들이 저 김기도 왔다 김기도 김민영이가 아니고 김기도 왔다 김기도 그랬는데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노력을 하면 믿음이 더 내려갑니다. 마귀한테 완전 쏘가버리고 교만한 놈 대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루에 안 시키면 안 하면 되고요. 1시간만 시키면 1시간만 하면 되고요. 2시간만 시키면 2시간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는 싫어하고 지 잘난 것만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굵어져서 저는 항상 삶을 툭툭 이끌어가니까 와 좋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협성신학대학원을 가가지고 수원에 감리교 협성신학대학원 그 동기 전도사님이 그러시길래 저보다 나이가 10살 20살 더 많으신 분이라
그러시길래 제가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그때 하루에 대여 7시간 이상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동기 전도사님이 제가 함께 이렇게 턱턱 인도를 받는 이게 성령님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버지 그 말이 맞습니까?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턱 하고 턱 하고 성령님의 인도가 그게 맞다 이거를 마음속에서 턱 하고 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실을 이제 확인을 시켜 주시려고 우리 동기 전도사님을 그때 이제 그런 말을 하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더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개또라이고 멍청이라는 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24시간 이대로 살아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몇 년 만에 4, 5단계로 진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성도님들 신앙의 정진과 진급은 이 왕도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만 4, 5단계가 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은 점점 내려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대부분 지옥 가신다고 그러죠. 목사님들의 7, 80%가 지옥 갑니다. 아멘. 이제 뭐 4년밖에 안 남았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지으면 목사님 개지랄이니 씨발 새끼들 다 지옥입니다. 제일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목사님들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 예, 저는 이제 성령의 감동을 해서 하나님의 그런 감동으로 이 목사님들을 보면 이 개새끼들입니다. 진짜 패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게 싸가지 없는 거 보면.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모르고 세상에 사자 들어가는 놈들보다 몇 배나 더 권모술수와 지가 잘났다고 하는 믿음은 다 이렇게 잃어버리고 죄만 짓고 돌아다니고 타락한 그런 개새끼 같은 걸 지도 알면서 지가 목사라고 잘난 체 하면서 그 외형적인 그런 그 형식을 가지고 사람을 내리 찍어 누르려고 해요. 이 개새끼들이. 그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금 신앙이 지금 현재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영분별력을 가지려면 김민영이 정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목사는 지옥에 가고 이 목사는 1단계고 이 목사는 2단계고 그 정도 하려 그러면 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김민영이는 아버지 하나님이 물론 몇 년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할 때가 있는데 그 몇 년을 기도해서 아버지께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걸 확실하게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렇게 지옥에 가는 사람이 되게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런 과정은 전혀 거치지 않고 개초시나 받고 보지나 빨면서 족받고 보지 벌리고 딸딸이나 치면서 지 족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강단 위에 섰을 때는 대단한 척하면서 남의 설교 삐낀 걸 사용한 개존만한 씹새끼들이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볼 때도 이 딱따구리 10만한 새끼들이라고 하지 그런 개새끼들을 껍데기를 쓰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버린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목사 개새끼들을. 아멘. 진짜 오만한 싸가지 없는 딱따구리 새끼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과정과 단계를 여러분들도 밟을 수 있어야 4, 5단계가 될 수 있어요. 목사들은 이거 전혀 안 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옥 가고요. 대부분 지옥 가고요. 하나님이 껍데기만 쓰고 있습니다. 아멘. 껍데기만 쓰고서 다 쓰고 지옥에 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다 쓰고 지옥에 버립니다. 하나님이 수십 년을 공을 들여서 그 목사 새끼들을 길러가지고 이 강단 위에 세웠는데 마음이 권세와 권력, 권모술수에 치우쳐가지고 지만 잘난 채 높이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어넣어주는 거를 다 외면하고 가라지와 쭉정이가 됐잖아요. 그래도 수십 년 동안 다듬어 갖고 세운 게 있기 때문에 다 쓰고 지옥에 버립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몰라요. 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아시고 대부분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날 목사들도 그렇게 됐지만 성도님들도 대부분 지옥에 간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80% 이상 교회 다니는 것들이 다 지옥에 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1단계 부끄러운 구원으로 내려갔더라도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이 큰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했을 때 그때처럼 하나님 성령으로 불어넣어 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서 자신을 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서 선택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 다음부터 김민영이가 들었던 것처럼 더 선명하게 들려요. 굵어져요. 24시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굉장히 진보해서 뚫고 들어가서 침노해서 존귀한 그런 믿음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스테반 집사님처럼 될 수 있는 겁니다. 남은 4년 기간 동안 열심히 하며. 아멘. 이거는 침노하는 싸움인데 왜 목사님들은 대부분 지옥 가는데 목사님들만 이걸 합니까? 목사들도 이거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날에 지만 잘난 체 하지. 지 믿음의 단계가 몇 단계고 분량이 어떤 분량이고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도 모릅니다. 목사 새끼들은. 성도님들 이게 사실입니다. 김민영이는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도 중에 1등으로 6단계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6.7이라고 하십니다. 거의 7단계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했어요. 김민영이는. 그렇게 이제 키우시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그냥 믿습니다. 믿어. 목사 새끼들이 무시하든지 말든지 저는 그런 목사 새끼들 인정 안 합니다. 1단계 부끄러운 구원도 받기 어려운 새끼가 외형적으로 목사라고 뭐가 가진 게 있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적인 그런 가식과 외장밖에 없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렵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목사님들을 본받지 말고 김민영이가 하듯이 김민영이는 1등의 자리를 절대 내어주지 않을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김민영이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아들로 24시간 살아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할 거예요. 순교하라 그러면 순교하러 갈 거고 순교하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 살 거고 죽으라 그러면 죽을 거예요. 그래서 4년 뒤에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음속에서 넣어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령의 기름 등불을 밝게 들고 예비하여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신부들로 들림받아 올라가서 영원한 영광과 생명과 지위를 차지하여 누릴 수 있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 말씀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삼아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지내주는 것은 에스겔 성전에 있는 것처럼 성전 벽에 바로 기도실을 만들어서 성도들과 가까이 하고 친밀히 하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님들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서
그 제사장들이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그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백성들로 만들어서 예, 가까이 두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우애를 나누는 예,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대제사장들도 백성을 위하여 있는 거지 자기 스스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넣어주시는 그 음성을 더 이상 외면하여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려 이 땅에 휴거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되지 말고 김민영이처럼 인생에 사는 큰 신학교를 떨어졌더니 인생에 사는 보람과 의미가 없어서 미친 듯이 도라이 같아요. 24시간을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살았을 때 그 마음에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마음의 굵기가 몇 배로 굵어져서 이제는 24시간을 뭉툭하게 이끌어 나가는 4, 5단계의 신앙으로 몇 년 만에 급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더 이상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넣어주시는 음성을 외면하고 불편하다고 죄짓기 위해서 뒤로 던져버리다가 미련한 5 처녀처럼 마음속에서 믿어지는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려버리고 감각이 없는 산자가 아닌 죽은 자가 되어 계시록 2장 3장에 너희 행실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살았다는 산자란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어 생명책에서 너희 이름이 지워져 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꺾고 순종하여 환하게 밝히고 예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5 처녀가 되어서 4년 뒤에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고 재림하실 때 예복을 깨끗하게 빨고 준비하여 다 휴거되어져 올라가 기쁨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배웠고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직책을 받아 주님 품에서 세세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참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